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에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엔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에훗에 이어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합장인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대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다음에 구원한 사사가 드보라가 아닌 삼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훗에 이어서 바로 드보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훗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사기 3장에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한다는 말도 있지만 오른손이 약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오른손이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은 안 그러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아이가 왼손잡이면은 부모가 혼을 내서라도 그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사로 지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힘이 부족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시냐면은 4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힘이 부족한 걸 넘어서서 여자가 사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자에 대한 권위가 낮았음에도 그런 여선지자가 지금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점점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의 삶이 악화돼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야빈을 치라고 그에게 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 가겠고 안 가면은 나도 안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선지자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 드보라의 말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가라고 하셨다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전쟁의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드보라가 전해준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데스로 가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영광을 네가 얻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에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목적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일 동참하시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소모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과연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과 영광의 참여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감당함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지경을 얻는 것은 그들의 상급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상급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싸워 나갔을 때에만 그 상급을 풍성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지경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멋진 문화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을 허락하심으로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이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대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 지경이 분명 누구에게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만의 힘이 아니라, 이 싸움이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지경을 싸워 얻겠습니다.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사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종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딛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게 도와주시고 건강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들 의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